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사셨죠? 예,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한 17개 선진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즉,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는 무엇이냐?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1위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라고 대답했어요. 17개 나라에서 15개 나라가 1위로 꼽은 것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1위가 뭐냐?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두 번째는 건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자, 물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꼭 붙들어야 될 상위 가치고, 가족은 그거보다 못한 하위 가치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물질 때문에 하위 가치가 희생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족의 관계, 출산, 결혼, 그리고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족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치란 뭐냐? 가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값어치입니다. 값어치. 얼마나 값이 있느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행동은 반드시 내 우선순위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가치 있는 것에 내 행동이 드러납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의 행동이 앞섭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족의 가치를 둔 사람은 가족을 위하여 행동이 앞서요. 돈을 사랑하고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 돈 있는 곳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이 재정을 아낌없이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치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가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이게 더 가치가 있네, 그러면 하위 가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버립니다. 즉, 하위 가치에서 우리는 점점 상위 가치로 옮겨갑니다. 유행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 속에 유행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 유행을 쫓아가다가 또다시 유행이 다른 방향으로 불게 되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그렇게 바꾸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동기 유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과감하게 옛 하위 가치는 버리고 상위 가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추어진 보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원리는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원리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밭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이 밭 속에 보화가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이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상위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사람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상위의 가치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찾아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상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것을 붙들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거,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보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상위의 가치인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값어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옛날에는 우리는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촛불이 최상이었어요. 밤이면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고요, 숙제하고요, 촛불 아래에서 바느질했습니다. 그때는 이 촛불이 최고로 밝은 빛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들어와요. 집집마다 백열등이 생겨납니다. 백열등을 켜고 보니까 온 방안이 환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촛불을 켜는 집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촛불은 하위 가치입니다. 백열등은, 전구는 상위 가치입니다. 상위 가치가 오면 누구든지 하위의 가치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위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은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내가 무엇을 찾았느냐, 그것이 내 삶을 흥분시킵니다. 내 삶을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바로 핵심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 곧 그것은 뭡니까? 가치를 보는 눈이 그 사람에게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밭을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보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충만한 느낌, 그 이전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은 불행하게도 눈이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것이 최상의 가치야라고 주어도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최고로구나, 이게 상위의 가치로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사람은 결단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그들은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들의 특징은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써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가치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핵심적인 가치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은 뒤로 하고 그 믿음으로 주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다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붙들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가치, 상위 가치를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에게는 한때 최고의 가치가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이거 엄청난 가치잖아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그는 애굽에 있을 때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상위의 가치가 보여졌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더라. 즉 그리스도가 그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발견한 이 상위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발견한 사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행동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팝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던져버립니다. 비록 그것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발견하는 순간부터 오로지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때부터 뭐 해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주는, 이 땅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하위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위 가치, 최고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최고로 믿고 섬기는 그 가치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 아니에요. 이걸 놓는 것이 아니라 상위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놓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딱 듣고 제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놓고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듣고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위 가치에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위의 가치를 내려놓고 던져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위 가치는요, 놓지 말라 그래도 놓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그는 예수님보다 물질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을까? 물질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50점짜리 대답이었구나. 진짜 대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물질에 집착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위 가치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느냐?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발견했더라면 그는 과감없이 물질을 버렸을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 내가 왜 지금도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것은 상위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물질이 필요하고 이 땅의 것이 필요한데 그걸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위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가슴에 불꽃이 입니다. 열정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걸 던져버리고 빨리 저것을 내가 붙들어야지 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토록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행동을 요구하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리이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불꽃을 일으켜줄 귀한 가치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제 삶에 신앙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길은 여러분께서 진정한 가치를 만나셔야 돼요.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더부살이 합니다. 그때 삼촌의 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요. 삼촌의 딸을 봅니다. 그녀를 본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 라헬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촌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자, 말해봐라. 너가 일을 해주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뭘 요구해요? 삼촌의 딸인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래?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몇 년? 7년을 내가 일해라. 창세기 29장 20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가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코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라헬을 위하여 7년, 아니 14년을 앞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수일같이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는데 억지로 재산을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는 달리 왜 내 속에 이런 열정과 불꽃과 능력과 삶의 동기의 유발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전도를 최고로 여기시는구나. 전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행동이 가치의 발견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생명을 바쳐도 충분한 절대가치, 내 인생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낌없는 핵심가치, 정말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서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상위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게 만듭니다.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세상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왜 이토록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위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상위의 가치라는 것이죠.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 가치가 마치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붙들고 있는 키와 같아요. 그 큰 덩치로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배는 선장의 그 작은 키로 움직여요.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내 내면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에 너무너무 목말라 했던 여인입니다. 어떤 가치? 결혼이라는 가치. 여러분, 성경은요, 이 결혼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워 주신 그런 가치예요. 결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인은 결혼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자기 인생의 행복을 얻어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이 나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겠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남편이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결혼을 통하여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다고. 한 번 결혼하고 보니까 두 번 결혼한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 두 번째 남편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겠지. 아니요, 두 번째 남편도 헛것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여인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옳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여인은 남편이 모두 6명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최상의 가치였어요. 하지만 그 가치를 따라갈수록 목마름밖에 없었어요. 갈증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헛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우리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을 소개하는 그 역사서에 솔로몬의 왕비와 후궁을 합쳐서 모두 몇 명이라고 합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많이 행복했겠죠? 아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이 주는 존귀함이나 가치를 아무리 추구하고 누려봤자 이 모든 것들은 헛되었다.
이 여인의 인생에 비추어 보면 목마름과 갈증밖에 없었다. 아무리 마셔도 남편으로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 본문 앞에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을 가지고 비유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 이 세상이 주는 가치는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에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치료하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나자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인은 지금까지도 종교 생활을 해왔어요. 종교 생활을. 어떤 종교 생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두 곳이 각자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처소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예루살렘이야, 에발산이야, 그리심산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죠? 상대적인 가치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장소가 진짜 예배야. 우리의 장소가 진짜 예배야. 서로 예배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예배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하위의 가치예요. 하위의 가치. 이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은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크다. 여러분, 여인은 수많은 갈증과 남편이라는 하위의 가치에 쌓여가지고 목말라 했을 때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며 살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우리가 들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물을 길러오던 여인과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돌아가는 여인은 완전히 바뀌어진 여인이에요. 사람들을 기피했어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나온 거예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했느냐. 사람들 속에 들어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최상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여러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캠페인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운동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유지되진 않아요. 왜? 그게 내 가치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마다 성경을 보니까 다 삶이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